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여기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받아야 될 환난과 핍박,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이 여기 16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니까요. 차원이 다른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거듭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대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하였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족한다는 건 신학적으로 배교, 예수 믿던 일에서 돌이켜버리는 거,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1절로 4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올 때도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야.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해도 되는데 굳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화가 났는데 왜냐? 당시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참남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런 불경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지하죠. 무지하니까 용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 때문에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문화, 교육, 경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하는 건 유대인으로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했지만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하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애가 다 컸는데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하고 슬그머니 자기 아들한테 떠밀었던 이유는 거기도 기록이 돼 있어요. 출교를 두려웠기 때문이라 했어요. 유대인인데 유대교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쫓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섞여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출교당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배교하지 않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너에게 이미 말씀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배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지 믿는 자들을 그렇게까지 핍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예수님이 없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를 따르던 자를 핍박할 거라 그 말이에요. 즉 너희들을 핍박할 거니까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그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핍박자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 말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올 거 주님이 이미 말씀했던 거지 하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대제사장에게 불려가가지고 신문 받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은 제가 감옥에 갈 준비도 됐고 죽을 준비도 되었다고 하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가 너도 그 사람 당이냐 하니까 나 아니야 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이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신다, 죽는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나도 오른쪽에 앉든지 왼쪽에 앉든지 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면 그 밑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 하나 나도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가신다. 주님이 죽으신다. 그럼 우리 여태까지 수고한 게 다 헛수고고 우리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 따라온 것이 이거 잘한 건가? 이게 바로 된 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계셔야지 우리도 한자리 할 건데 죽으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마귀야 내 앞에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밑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영광된 자리에 오를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늘 묻잖아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주님이 왕이 오르실 겁니까? 그래 우리도 한 자리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은 신령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육신할 것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가시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거 걱정만 했지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 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나를 보내신 에게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즉 다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또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이 대속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부 하나님께로 가니까 모든 걸 다 완수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임무를 완수 못하고 간다 그러면 좀 부끄러울 텐데 임무를 다 완수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눌 줄 알았던데 제자들은 간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사명이 완수된 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러하다고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럴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넓게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네. 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다 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아쉽고 근심이 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예비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대언해준다, 변호해준다, 조력, 위로, 상담 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여기 16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실제로 너희한테 더 유익해. 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앞장에서도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 좀 우연하게 여기지만 14장 26절 거기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장 26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첫째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성령을 받았나? 언제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그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그것을 볼 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니까,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예수가 구주라고 믿어진다 하면은 그 일을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이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식,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즉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목적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뒤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죄, 의,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책망한다는 원어를 보면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세상을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꾸짖는가? 그것은 세상이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죄를 물어서 깨닫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책망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이 예수께서 분명히 오셔서 메시아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바로 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까?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목적도 같이 천국에 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지,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서 뭐 회원 모집하듯이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그 의를 믿기만 했다고 하면 구원받을 건데 그 의를 저버리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완성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마귀를 백날 따라가 봐야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는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제자들이 실제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면이 너무나 약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얼음 속에 유리잔이 물속에 빠졌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물속에 유리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는 제일 좋은 법은 뭘까? 그걸 깨기 위해 가지고 위에서 망치질을 한다든지 뭘 갖고 하면 얼음도 깨지지만 유리잔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싹 녹으면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빨리 꺼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하면 꺼내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날로부터 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난 그때에 가서 깨달아진 것은 지금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려 해서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늘 5절 이하에 말씀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그 성령이 깨닫도록 역사를 해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애누리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이 가득 차서 인간의 욕심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순간순간이지 대도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오감이 있어 눈, 귀에 듣는 대로 욕심이 생기고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절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성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인을 영접하지 않고 마귀의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자기 생각대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에 일어난 일을 너에게 말씀해 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전한 말들은 당신이 그저 생각나니까 이 말 저 말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같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세상에서 전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 하반절의 말은 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대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보혜사 성령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너에게 전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말해 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인 성자 예수님, 성자, 성령이신 제3위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시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를 늘 인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크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성령이 이 시대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정을 잘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깨달은 것을 행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세 가지는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께서는 바른 기도, 바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하므로 예수께서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우리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무신다 안 머무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도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되기를 힘쓰고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힘써서 신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7절 중반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8절에도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19절에도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이고 곧 조금 있으면 사흘 뒤에 또 부활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잠시 머물다가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갖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왔다고 하더니 또 조금 있다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 유대를 떠나가지고 헬라인들한테 가고 뭘 가르치러 갈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내가 조금 있다가 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 하니까 아니 어디를 가시고 어딜 갔다가 또 언제 오신다는 거야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무지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너무너무 잘됐다고 좋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제자들은 반면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그런가? 죽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더욱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후에 상급과 종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도 잠시 염려 근심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이런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즉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되면 그 산전에 산 후에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 근심이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 애를 낳고 난 뒤에 아들 낳았어 아주 떡덩이 같아 뭐 하면 사람들에게 되면 야 내가 자녀를 낳았구나 이 후손을 이었게 되면은 그 낳았던 고통 싹 잊어버리고 아이를 낳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걸 보면 너희가 마치 아이를 낳기 전에 이거 어떻게 돼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떨까 근심했지만 낳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 나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염려 근심이 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나 없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하는 이 헬라어 본문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시니까. 우리가 장차 어떤 환난을 받게 될 거지만, 당장 눈앞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근심이 되지만, 그 주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15장 16장에 오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시고, 주님이 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거야 하면서 근심된 말씀을 하시더니,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마. 왜?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성령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언뜻 보면은 예수님 혼자만 딸랑 남아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너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주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너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어 주셔.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전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얻을 수 있게 해 주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고 뭐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오늘 여기 16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겼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두가 주님에게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못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놓은 세상이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이겨놓은 세상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어.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땅히 우리에 있을 것이지 라고 우리가 깨닫고 또 내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상급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주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14장 27절인가에도 나오죠. 평안을 너에게 주시니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계명을 잘 지켜나가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고 진리를 깨닫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심령에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몸과 행동으로는 죄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